마가복음 1장 2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2절. 마가복음은 이게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성경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공간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약간의 우리가 변화들이 조금 필요해서 저도 이제 영상 예배를 자꾸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짧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더라도 이해하시고 왜냐면 너무 길면 설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대신에 집중해서 예배에 좀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상 예배 좀 열심히 좀 들으세요. 어떻게 조회수가 하나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더 큰 유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2인자 원래는 제가 이 설교를 엑세트라 이런 설교를 해볼까. 영어이기 때문에 2인자가 뭐냐면 1인자가 있고 뭐죠? 2인자가 있다. 2인자. 예수님은 항상 1인자이고 우리는 뭐죠? 2인자죠. 이거에 대한 올바른 주인의식을 반드시 갖고 여러분이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우린 다 조연이고 주연은 누구이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인자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들, 대략 1조 원대 돈을 가진 부자들 잘 들어보세요. 1조면 클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뭐 1인 3, 4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돈이 있었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준 건데 7조 5천억 정도 쓴 거예요. 7조 정도 썼다는 말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1조가 클까요, 적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돈이에요. 실제로 개인이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대기업들. 그 사람들도 막상 따지고 보면 빚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그렇게. 기업이 전혀 빚이 없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상의 숫자일 수 있겠죠. 근데 1조를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당신이 1조를 모으면서 가장 후회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가장 후회한 게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1조를 모으면서 가장 후회한 것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기회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을까요? 안 놓쳤을까요? 엄청나게 놓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란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천안에서 집 샀으면 부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천안의 집값이 상상 초월. 여러분 저기 성송동 있는 대우 푸르지오 같은데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6억이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냥 예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거, 1조 원을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뭐냐? 그 많은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수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이런 것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야.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 방송에서 늘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을 듣고 집 안 산 사람 다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원을 버는 사람도 후회한다며 오늘 우리 같은 이 현찮은 사람들은 평생을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무덤에 비문에 이런 글을 써다오. 뭐냐?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 현찮게 산 사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의 비문에 우물쭈물하다 내 인생 뭐 한다고요?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굉장히 후회하는 인생의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회라고 생각할 때 용기를 내고 할렐루야 도전하고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하냐? 내 이럴 줄 알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나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알았으면 왜 안 해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기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외에는 아니에요. 저도 내 이럴 줄 알았다를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후회하는 인생 안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집값이 떨어진대요.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냐고. 뭔 수로? 도전해야지. 할렐루야. 돈도 없는데 어떡해요? 그런 사람은 하지 말고 있는 사람만 열심히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수많은 기회를 놓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절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제 뚝 떨어져서 주지 않거든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몫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선택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1인자는 될 수 없다지만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인생의 후회 비석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불당동에다 땅 사놨더라면, 내가 그때 저기 직산에다 땅 사놨더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내가 집 사놨더라면, 떠라면 하면 뭐 할 거냐 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도전하는 인생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올해도 여러분 최저임금 협상하는데 지금 막 계속 올려요. 아셨죠? 올리니까 걱정되세요? 올리면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요. 너무 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막 그래요. 인건비 올라가면 나라. 그건 괜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까지 걱정해요. 쓸데없는 걱정이요, 그게. 대기업 걱정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뭐라고요? 걱정을 하는 거라고요. 다 남길 만큼 남기고
벌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핸드폰 하나가 100만 원씩에 팔려요.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돼. 여러분의 집에서 보고 있는 테레비가 얼마씩에 팔려요? 몇백씩에 팔리잖아. 세탁기가 몇 배, 냉장고. 옛날에 여러분 세탁기가 쌌는데 지금은 다 100짜리가 넘어가잖아. 옛날에 세탁기 얼마였어? 20만 원, 15만 원. 테레비 옛날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000만 원도 넘어간 게 수두룩해.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게 뭐예요? 쌀값. 안 오르잖아. 응? 이런 게 잘 안 올라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점을 갖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인자인 역할 속에서 오늘 철저하게 2인자로 살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요. 그분이 했던 역할을 1장 4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했다. 누가요? 요한이. 요한의 역할 가운데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을 알리는 선발대의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인생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사실 침례 요한은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 승계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제사장이 되죠.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그때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재판관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법부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니까. 재판장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침례 요한이 주님을 알리는 선발대로 사용되었어요. 그것에 그는 지극히 만족했고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집 사세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것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샀더라면 잘 됐지.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성령의 영감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우리 김혜린 집사님, 박미란 집사님, 서한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샀지. 저한테 조금이라도 감사하셔.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녀서 자꾸 파세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다 파라고 지금 후회 막급이지. 지금도 안 늦었어요.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요. 집값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면 어때? 또 좀 응? 언젠가는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오르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너무 작은 것에 일비일비하면 아무것도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도전. 침례 요한이 얼마나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승계하지 않고 나가서 누구의 일을 예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근데 그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속에도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는 이제 역할 가운데 두 번째는 특이하고 특별한 생활을 했어요. 1장 6절에 봐보세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특이하잖아요. 생활 습관이. 그렇죠? 어떻게 특이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묶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옛날의 복장으로는 이해가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 시대의 그림 매우 화사하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무릎, 유대인들은 특히 이렇게 발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조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패션이 특이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옷이 왜 그런 옷 입고 살아요? 간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간소하게. 그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잘. 네?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뭐예요? 메뚜기하고 뭐예요? 석청. 돌에서 붙어있는 꿀.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간소하게 아주 특별하게 생활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1인자예요, 2인자예요? 2인자인 우리들로도 여러분의 삶도 좀 간소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잡다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상이 너저분해 보세요. 업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복잡해요.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갈수록 미니멀리스트라고 해서요. 간소하게 사는 습관을, 음식도 간소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김치하고 그냥 밥하고 먹어. 제가 오늘 그 책에서 하나 봤는데요. 당뇨가 왜 걸리는가에 대한 의사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너무 먹는 양보다 쓰는 에너지가 많을 때 당뇨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면 당뇨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뭐 해야 될까요?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많이 먹는데 안 움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당뇨 대란이 왔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심각하대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먹는 만큼만 움직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간소하게 사는 습관. 어떻게 살자고요? 간소하게 살아. 간소하게. 점심도 간소하게 먹고, 감자 하나 쪄먹고 말어. 너무 막 잘 먹고.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점심 감자 한 3개 먹습니다. 간소하게 먹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 때깔만 좋잖아. 응? 얼굴이 뭐 한다고요? 때깔이 좋아져요, 훨씬. 간소하게 먹어요. 할렐루야. 너무 막 기름지게 좋은 거, 너무 복잡해. 옷도 너무 많아. 옷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발도 뭐예요? 너무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누가 우리를 봐줘요? 그냥 대충 신발 한 여름에 한 2개면 되지. 몇 수십 개씩 뻗대서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어떻게 2인자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말이에요. 아끼고 전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따라해서 미니멀 라이프로 살자. 할렐루야. 간소하게 살아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간소하게 살자. 웬만한 많은 것들을 정리하세요. 제가 화분도 키워보니까 이것도 많으면 죽어요, 사람. 아셨죠? 골병 들어. 저게 우리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 쉽게 말하면 하원집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주업이 바뀔 수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을 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책무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은 1장 5절에 한번 봐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요, 역할 가운데 세 번째로 메시지가 단순했어요. 요한의 메시지가 뭐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따라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고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외로요, 많이 배우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어설프게 배운 놈들이 이야기하면 복잡해. 들어보면 이해도 안 돼. 근데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촌철살인이라고 그래요. 촌철살인 아시죠? 말 한마디로 그냥 확 상대를 제압해 버린다.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밑에 카이사라고 하는 카이사, 예수님 시대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가 소아시아를 정복을 했어요. 그쪽을 다 정복하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딱 세 마디를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걸로 끝이야. 멋지죠?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도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줄여보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좀 줄여보자. 설교가 짧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까지 힘 다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명자예요, 여러분. 자, 우리를 찬송가에는 뭐라 했냐면 십자가 뭐라 그래? 군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명자잖아요, 우리가. 에? 우리가 뭐라고요? 사명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침례 요한이 제시해 주고 있다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침례 요한같이 우리가 살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한국 사회에서 침례 요한같이 살면 틀림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 대형화시켜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물려주는 그런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같이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해요.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한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면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큰일이지 우리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인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걱정이에요, 안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라니까. 왜?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요. 복잡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요.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소유한 게 많아요. 차부터 해서. 네? 냉장고, 테레비, 집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도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요. 솔도 너무너무 풍성하지 우리는. 응? 풍성해요, 안 해요? 풍성하죠. 아주 뭐 이보다 더 풍성할 수가 없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뭐하라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져. 아셨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너무 우리는 많이 배워요. 교회에서도 맨날 배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번에 그 인천에 있는 그 인천 공항에 비정규직들 이제 정규직으로 한다고 해갖고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도 안 한 놈들이 정규직 된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합니다. 저도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꼭 공부만 잘한다 해서 정규직 되면 쓰겠냐? 안 그래요? 그러면 항상 불공평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죠.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가장 좋죠. 여러분 지금 학교 같은 데를 봐보세요. 학교 교사들은 정규직이고 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 지금 매일 돌보는 그 선생들은 뭐죠?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럼 비정규직은 매일 가서 출근하고 아이들 매일 봐주고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 월급 150 받아가고 어쩌다 한 번씩 학교 나와도 정규직은 몇백씩 받아가고 은퇴하면 연금 나오고 비정규직은 연금도 안 나와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물론 뭐 그들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는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뭐 하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내 자식 좋은 직장에 넣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기득권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약자들도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의 자식들도 정규직이 되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정규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꼭 공부로만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많이 그리스도인들도 배우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뭐한다 했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저는 침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 두 번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겸손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침례요한은 겸손이 뭐냐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죠. 침례요한은요, 이와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지금 이런 모습을 안 살아도 된다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석정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그 시대의 최고의 기득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삶을 가감하게 버렸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표를 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삶이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침례요한이었는데 침례요한은 그런 삶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일하고 선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침례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덕망이 있거나 돈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거나 복음이 잘 전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내가 위치상으로 봐서. 만나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운 상대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겸손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고요? 겸손하고 단순하게 살자. 오늘 좀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남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이렇게 한 우리가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기는 어려워요. 이때 당시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침례요한테도. 근데 침례요한은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옷 한 벌, 밥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생활을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 나갔어요. 그 집이 얼마나 호화로웠을까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세습된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아들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요한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침례요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간소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고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며 또 간소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권속들이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